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만나 뵙게 돼서 또 다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복도 어렵고 안식일에 동탄 새하늘교회 다시 와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탄 새하늘교회는 언제 오더라도 제 교회 같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제 교회라 하니까 서운하신가요? 행복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땅에서 만나는 것도 참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린이부장 하던 우리 장영계 목사님이 이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래 만나 반갑다. 인사해 보셨죠? 예.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래 만나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습만 봐도 저 행복해 보이고요. 예. 우리 하늘에서 만날 분들이거든요. 옆에 분들 꼭 얼굴 기억해 놓으시고 하늘에서 꼭 만날 것을 믿고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오늘 주제와 같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성실히 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안교 시작 전에 경배 찬양 하셨잖아요. 어떤 참인지 기억하셔요? 제일 첫 참미가 경배 찬양 준비 참이 첫 번째 불렀던 찬양 기억하세요? 319장 불렀던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이 찬미를 불렀어요. 고통이 심하셨나 봐요. 한 주간 동안 고통에서 벗어나시려고 4절은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온다는 가사인데 대부분 안식일 아침에 이렇게 좀 어두운 참이 안 부르거든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나왔다는 찬양. 근데 바로 그 다음 찬양이 주재림 귀한 언약을 금방 바꿔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바꾸는 참이 불러서 참 다행이다. 예. 우리 삶이 그렇죠.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재림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저희가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목과 본문을 제가 정하면서 제가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셨고요. 늘 재림에 관한 기별을 전할 때마다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항상 생각이 나요. 저는 재림에 관한 설교를 자주 하고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하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처음 들으시는 본문은 아닐 겁니다.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고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설교 어릴 때 들으셨을 것이고 재림에 관련된 부분인데 재림 준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항상 재림을 설교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떠오르는 분이 계신 분은 여러분들은 제 부모님이겠지 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제가 89년도에 목회를 나왔는데 사당동 교회 목회를 나와서 3년 있다가 이 동수원 교회 전에 교회 동탄 새하늘이지만 여기 집사님 그때 임집사님 오셨네. 임무집사님. 예. 그 동수원 교회로 이제 4년째 발령을 받고 왔어요.
2, 3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성원께 발령을 받고 한 3년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그동안 장례를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장례 안 했는데 처음 교회 교우님 장례를 한 분이 계셔요. 그 당시 아직 그다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수석 장로님이셨거든요, 그죠? 예. 제가 그 첫 교우님 첫 장례를 수석 장로님 장례를 저희가 집례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 유청남 장로님이셔요. 예. 혹시 다른 분들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때 계셨던 분들은 다 끄떡끄떡 하시고 다 아실 텐데 수석 장로님이 유충남 장로님을 고인되셔 장례를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재림 이야기 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계속 그분은 머릿속에 사라지질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 본문 찾고 했는데 문득 떠오르는 분이 그분이셨어요. 성복리라는 곳에서 여기 지금 계시지만 성복리라는 동네에 우리 교우님도 여러 분 사셨거든요. 그 동네에 이제 개발돼 가지고 많이 나오셨지만 이 버섯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유장로님께서도 여러 해 버섯 농사를 실패를 거듭거듭 하시다가 좀 기술이 좀 익숙해지셔서 수입이 될 만큼 조금 나아지셨을 때입니다. 근데 느타리 버섯 재배 방법을 아시나 모르겠지만 볏짚을 묶어가지고요, 썩혀가지고죠. 볏짚을 썩혀서 거기다가 그 포자 곰팡이균을 버섯 포자를 심어서 버섯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볏짚을 먼저 비늘로 덮고 골고루 뒤집어가면서 포자가 번식하게 좋도록 썩혀야 돼요. 볏짚을 맞지요? 그 작업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한날 그날은 날이 굉장히 또 굳고 비가 좀 오는 그런 날씨였는데 그게 그 볏짚을 뒤집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손으로 수작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날따라 그분께서 전기 동력을 이용하셨어요. 전기 동력 이용하셔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날이 굳다 보니까 그 전기 감전되신 겁니다. 그래서 전기 감전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잠드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죠. 큰 아픔이었고 그런데 지금 감사하기도 하고 좀 마음 가운데 남는 부분은 그 바로 전 안식일이 그분 장로님께서 설교하신 안식일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김장로님 다? 예. 그 돌아가시기 전 안식일이 설교를 그분이 하셨던 안식일인데 그 당시에 많이 우리 외쳤던 그 구호가 마라나타 주께서 오십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준비합시다 이런 구호를 외쳤던 때가 그 당시였습니다. 앞에서 주께서 오십니다 하면 준비합시다 그랬는데 그분 설교하실 때 그날따라 그분이 설교 그렇게 구호를 그렇게 외치지 않으시고 주께서 오십니다 했더니 그분은 준비됐습니다를 외치자고 했어요. 준비됐습니다. 설교 중에 그걸 외쳤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준비됐다고 외쳤어요. 다 따라서 외쳤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 지금 생생해요. 주께서 오십니다. 준비됐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언제가 준비하냐 해서 준비돼야 되지 않냐? 이제 준비합시다. 준비됐다고 해야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그분이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준비됐다고 설교하시며 마라나타를 외치셨던 유장로님께서 그 다음 주 중에 전기감전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재림 설교할 때마다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번 때 마찬가지로 그 머릿속에 떠나진 않았어요. 한 시인의 시가 그리움이라 했다는 시가 있습니다. 이희숙 시인인데 그리움이라 했다. 잊고자 잠을 잔다. 글씨 잘 보이나요? 작죠? 잊고자 잠을 잔다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그리움이라 했다. 대상이 어디에 있던 한순간 마음 안과 밖을 넘나들 수 있어 숨쉬기 위해 그리움이 텃밭을 일군다 했다. 다른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것은 그리움이라 했다. 허락도 없이 왈칵 솟아나서는 대책 없이 흔들어대는 바람에
숨쉬기 위해 잠을 잔다 했다. 나그네처럼 듣기만 하던 사람, 가슴을 도둑 맞은 사람, 외롭고 건널 수 없는 강, 품고 사는 자 쓸쓸하다 했다. 순수하지도 못하면서 집중할 수 없는 사랑이 세상을 활보하는 오늘날, 이 어느 시대의 유물인지 까마득한 낭만이 그립다 했다. 그림이라는 시인데 그리움이 다 그런 거 봅니다. 이 시인의 표현대로 그리운 사람을 잊기 위해 잠을 청해 보기도 하고요. 너무도 그리워서 숨을 쉴 수 없지만 그리움을 걸음 삼아서 마음의 텃밭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래야 하고, 갑자기 왈칵 밀려와서 흔들어대는 바람에 숨을 쉴 수 없어서 오히려 잠을 자야 위로가 되고 가슴을 도둑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건널 수 없는 강, 품고 사는 것 같은 쓸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리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움이에요. 오늘도 사실 오후 집회가 마치면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필리핀에서 자리를 잡고 지내던 한 친구, 그 아내의 장례 조문을 또 다녀와야 합니다. 그 친구도 앞으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빈현균 장로님 친구예요. 제 친구의 처가 빈 장로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필리핀에 이제 살면서 건강 기억이 조금 상실되는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 건강에 지내던 친구였는데 그 아내였는데 어느 날 그 우리 톡에 올라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 와이프가 아내가 굉장히 위독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이거 부고가 올라온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고 그날 보니까 그 다음 날 필리핀에서 바로 잠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 황망하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 이제 부랴부랴 26일 지난주 월요일 정도에 잠들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시설을 옮겨서 천안에서 어제부터 3일장으로 이 장례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장례가 지금 있고요. 참 그 친구도 이제 하루하루가 그립겠지요. 그리움으로 이제 시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생각을 할 때 가슴이 아프지만 신앙하는 친구고 목회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며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제목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 제목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어떤 제목보다도, 어떤 설교보다도, 어떤 본문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하고 알아야 될 기별인 걸 여러분 확신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죠? 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예언 중요합니까? 2300자 다 중요합니까? 예, 예수님 오시는 게 중요하고 예수 오시면 뭐 합니까?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 준비가 돼야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 모인 것도 재림 준비 아닙니까? 주님 만날 준비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어떤 주제보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오늘 이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삶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성취하려면 우리 어떠함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갈등과 고민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 보고 하지만 수천 번 제가 그 목회 나와서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나 파악해 봤더니 한 5,000번 넘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예.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목사님도 엄청 설교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 몇 번 들으셨어요? 설교 몇 번 들으셨나요? 오늘 처음 들으시나요? 오늘 다음 주도 듣고 화요일 안식 금요일 계속 설교 들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를 그만큼 들었으면 주님 재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들으셔야 돼요. 어떤 말씀을 더 듣고 어떻게 또 준비하시렵니까? 그렇죠? 벌써 오셨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5천만 설계했는데 저도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설계한 대로 살았다면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 설계한 대로 못 사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나 동일합니다. 예. 우리 어떠하면 중요하죠.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수없이 들었어도 실천이 안 되는 게 우리가 큰 딜레마예요. 왜 실천이 안 될까? 삶 속에 적용이 왜 안 될까? 제자 훈련 수없이 하고 수없이 기별 들어도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큰 고민 아닙니까? 우리 어떠하면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 3장 11, 12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주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고 질문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은 과연 거룩하고 경건하십니까? 거룩하세요? 경건하십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일찍 잠드신 부모님과 형님 가족들이 그립지만 가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셨던 우리 재림교단의 큰 지도자셨던 고 신기현 목사님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목사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고 신기현 목사님 아시죠? 3대 총장도 하시고 연합회장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잠드신 게 얼마나 참 그 당시에 원통하고 참 가슴 아프고 억울했는지 억울할 정도로 그분 잠드시는 것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신기현 목사님 설교 영상을 제가 찾아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 영상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오래전에 천성교회 캠프에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주제로 기별 전하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설교를 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 전하신 기별 중에 재림 준비에 대한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잘 싸운다. 한국 사람들은 잘 싸운다고 말씀하셔서 잘 싸워요, 안 싸워요? 한국 사람 안 싸워요? 남북도 싸우는데 한국 사람 잘 싸우죠? 그 목사님 그 말씀 중에 한국 사람들 참 잘 싸우더라 그러죠. 우리 빈장로님 안교 씨가 보니까 장로님들을 뭐 다투는 거 한 번도 못 보셨다 그랬는데 그죠? 이 여기 동탄 새하늘교회는 안 싸우는 교회죠. 정말 안 싸우셔요? 목사는 안 보는데 안 싸우시나? 왜 안 싸우겠어요? 싸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목사님도 이제 설교 중에 한국 사람 참 잘 싸우더라. 근데 이 한국 나라가 좁아서 그런가? 좁아서 잘 싸우나? 근데 그 양반들이 미국을 갔어요. 미국 갔더니 미국 가서도 싸운다고. 넓은 나라 가도 한국 사람들은 싸우더라. 그 넓은 데도 싸우더라. 어떤 때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라도 전화로도 싸우더라. 전화기 들고 그거로 그렇게 싸운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뭐 눈을 마주치면 뭐 그거야 이해되겠지만 얼굴 안 보여도 수화기 잡고 수화기 들고 싸우더라. 이 말씀을 하신 그 내용 속에 그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경건하셔야 됩니다. 물론 꼭 싸운다고 거룩 경건 안 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거룩한 싸움이 있겠죠. 경건한 싸움이 있고. 우리는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재림 준비는 겉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주변을 바꾸기에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면 재림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코로나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나 지진 전쟁으로 만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맞춰질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다시 말해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시는가? 재림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고 선물이 아닙니까? 재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의 당연한 삶입니다. 여기 교회 명칭에 재림 빼보셔요. 제7일 안식일 예수 교회, 뭐 그것도 뭐 괜찮겠죠? 예, 재림 빠지면 우리는 뭐 재림교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를 보면 이 본문 말씀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과 결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기 우시야라는 왕은 남방주다 10대 왕입니다. 아사랴라고도 하는 왕이죠. 여로보암 2세는 알다시피 북방 이스라엘 14대 왕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 우시야 시대는 이 당시 유다를 따라 다스리려고 여로보암 2세가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남방의 그 미가라든가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앞선 인물이에요. 이 아모스는 이 북방 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하고는 뭐 좀 같은 비슷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뭐 조금 앞선 듯하지만 비슷한 세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었던 때입니다. 이런 번영하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 사치와 타락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번영하면 꼭 이 문제가 따라옵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15절에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은 상하로 장식과 호화로운 궁전을 가진 것 외에 계절을 따라 계절을 즐기기 위하여 여름궁과 그다음에 겨울궁을 따로 만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동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름집, 겨울집 따로 있으시죠? 안 그래요? 여름집 따로, 겨울집 따로 이렇게 있지 않나요?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그죠? 뭐 보일러 뭐 좀 떼고 한 건물에서 1년 내내 살지, 누가 겨울집, 여름집, 뭐 별장, 뭐 돈 많은 분들이면 별장 시원한 데가 살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 타락한 모습이에요. 겨울궁 따로, 여름궁 따로 있고, 우리 우리들은 뭐 사계절용 다 써져 있어요. 차도 사계절용이고 뭐 타이어도 그렇고 다 사계절 좋아하죠, 그렇죠? 아끼기 위해서요. 사치입니다. 그래서 이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대하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사치와 타락의 모습이 그 당시 모습,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 요셉의 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쉐베르 뭐 요셰프라는 원어가 써졌던데, 민족적인 파멸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요셉의 환난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멸에 대한 언급할 때. 아무튼 사치와 타락의 시대였고요. 부정부패 시대입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들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뇌물을 받고 의인들을 불의한 자로 재판하고 자들 오래 팔아넘게 그런 시대예요. 빈부 차이가 극심하고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적 윤리적 타락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러워, 아주 추잡한 모습이죠. 이런 타락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 신앙 훼손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적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로 속이며. 안식일에 예배하에는 관심이 없어요. 물질적 탐심만 가득한 것이죠. 안식일에 매매하지 않아야 되는 규정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노동을 금하라는 계명을 다 무시합니다. 안식일 훼손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말씀으로 부응하는데,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 기갈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아모스 5장 24절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러한 시대의 배경 속에서 아모스는 정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왕 286쪽에 여로보암 2세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현저한 승리를 얻었으나 이 분명한 명의 때에도 회개치 않는 자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므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했다면 이사야는 하나님 거룩함을 강조했고 호세아는 하나님 사랑을 강조했고요.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멸망이 아니라 정화요 공의인 것이지요. 결국 그들의 타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인가 축복을 허락하는 번영을 줬지만 그러한 때도 회개치 않고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아모스 4장을 보면 여러 번 반복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4장 6절부터 6절, 8절, 9절, 10절, 11절 이 5번에 걸쳐서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5번 언급돼요. 하였으나에 대한 이 재림기의 주석을 보면 이 내용을 저희 재림기의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기근, 가뭄, 마른병, 연병, 재앙을 허락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치 않음이 입증되자 말씀 뒤에 형벌하는 행위가 따랐다 그랬어요. 가뭄과 기근과 마른병, 연병, 재앙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 백성들에게 심판이 이르러 왔던 것이죠. 이런 기후적 재앙을 받았지만 이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치 타락을 이야기한다면 오늘날에 이야기하라면 얼마나 많은 사치와 타락이 있나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회개치 아니하고 세상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공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가 이 내용 보시면서 앞에 3가지 사치와 타락, 부정부패, 성윤리 도덕적인 문제들 이거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4번째, 5번째는 뭐죠? 4번째는 뭐였죠? 안식일 훼손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였습니까? 예?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 세상적인 징조인가요? 우리를 얘기해요. 이 3가지는 앞에 세상적인 사람들 적용될 수 있겠죠. 타락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마지막 안식일 문제뿐만 아니라 마지막 말씀에 대한 기갈의 모습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개신교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안식일 예배의 중요성보다도 안식일이 빨리 지나고 장사를 해서 돈 버는데 관심이 있지 않은가요? 오늘 안식일 해가 몇 시에 지죠? 오늘 해 지는 시간 몇 시예요? 6시 24분. 그 해 지는 시간 관심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 해 지는 시간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율법주의적 바리새인 그렇게 요즘 그거 신경 씁니까? 하나의 시간이지만 정신의 문제라 물론 맞아요. 정신의 문제겠죠. 저는 어려서부터 계속 해지는 시간에 대한 세뇌를 받고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까지 지켰냐면 그 5시 50분에 어린이 극장을 해. 라디오에. 그다음 텔레비전 문자하기 때문에 라디오 듣기 위해서 5시 50분 되는데 안식일이 해지는 시간이 5시 49분이면은 1분 뒤에 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 라디오를 옆에다 놓고요. 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들으려고요. 시계를 보면서 하나하나 하면 타이밍 하나 세가면서 제 안식을 그렇게 지켰어요. 제가 이게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지는 시간에 대한 강조를 얼마나 많이 했나 막 어려서부터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냥 뭐 지보에 써 있나요? 예. 있답니다. 제가 막 이러고. 예. 근데 물론 이 의미를 아실 거예요. 물론 이것이 뭐 그렇게 지키라는 개념은 아닌 걸 알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안식일 문제에 대한 훼손, 해가 지자마자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던 모습이에요. 그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데 관심 있기 때문에 해가 지자마자 장사를 해야 돼가지고 해가 지는 이것도 훌륭하지 않나요? 해진 다음에 장사하니까 그 정도 돼도 훌륭하죠. 그러나 우리는 과연 해지는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과연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과연 있는가? 주말부흥회를 지금 저를 부르셨는데 갈급해서 부르셨어요? 목사님이 오라고 했니까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말씀에 대해서? 항상 풍성하게 드시지 않나요? 목사님 통해서 뭘 갈급? 항상 성경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보는 것 비롯해서요. 너무나 엄청난 기별들이 많습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렇죠? 그래요. 잘 선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라든가 여러 다양한 설교들이 많은데 지금 그 중에 엄청난 오류들이 많은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 많으니까 잘 걸으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잘 지도받으면서 말씀 들으셔야 되지만 보시는 거는 매일 갈급한 마음으로 늘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가 망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가라앉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생각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재림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준비됐는가? 예수님 만난 준비가 과연 되었는가? 준비하셨다면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과연 우리의 행함과 능력으로 재림 맞을 준비를 우리는 과연 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재림 준비 다 되셨어요? 할 수 있나요? 재림 준비 뭐 주님 준비합시다. 다 뭐 만나기 준비하라는 뭐 수업 들어도 뭘 준비하는 건지 아셔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준비되셨나요? 우리 유자누가 준비했다 하면 또 돌아가실까 봐 말도 못 할 것 같고.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그 본계 주석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만나고자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 자비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시고는 결코 사람들에게 그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라고 명하지 않으신다. 잘 보셔요. 준비하라, 만나게 예비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그런 그 자비로운 대책이 뭘까 과연? 분명히 자비로운 대책을 알면 주님 대책 세워놓으신 걸 알면 우리는 준비를 금방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제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일러드릴게요. 고린도 11장 6절에 너희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많이 보신 내용이 성찬식 때 늘 이건 말씀드리고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일반적인 내용을 성막신 예식을 행함을 통해서 인류를 위한 십자가 희생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렇죠? 성막신 예식 계속 행해야 할 이유가 이거 주님 재림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 맞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나 그것 다가 아닙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는 말씀은 주의 십자가 죽으심이 재림의 기초가 된다는 사상이 들어있어요. 예? 잘 이해하고 들으셔요. 자, 오실 때까지 전한다는 말씀은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재림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죠.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주의 백성들을 죄와 상관없이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초림 때만이 아니라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증거가 있죠. 히브리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랬죠. 결국 두 번째 나타나실 재림 때도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고요. 인류가 죄와 상관없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이거 맞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죄와 상관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우리가 아무리 죄 안 지려고 애를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십자가 믿지 않으면 죄와 상관없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맞죠? 이것도. 예. 그러므로 재림 준비는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재림 준비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를 믿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때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재림을 맞을 준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주 안에 거하는 삶이죠. 어떻게 보면 재림 준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거하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주 안에 있으면 그 앞 부끄러움 설 수 있어요.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사 하시고 누가요? 누가 하사 누가 하시고? 내가 하사 내가 하시고?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것, 죄로부터 정결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마지막에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미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 거하면 절로 과실이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실이라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인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양 충성 온 절제 이건가요? 그것도 맞지만 영생의 열매도 포함될까 안 될까요? 되죠. 영생의 열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과실 맺는 거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열매만이 아니라 모든 성령 열매만이 아니라 영생의 열매도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그 안에 거하면, 믿으면.